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7페이지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도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행복해지고 싶지 않아, 나는 불행해지고 싶어라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사회를 만들고 국가 공동체를 조직하는 이유도 행복하게 잘 살아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출신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인종이 무엇이든지, 그들의 피부 색깔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사람들은 집을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 왕이 말하고 있는 이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고 할 때 집을 세우는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 왕이 말하는 집은 실제로 가족이 구성원이 되는 가정일 수 있고 집일 수도 있으며 국가일 수도 있으며 또 우리 올고든 교회 공동체처럼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간들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집을 건설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자기만의 집을 세워보기 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집을 건설하는 인류를 향한 솔로몬 왕의 결론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종류의 집이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세우는 모든 집의 수고는 전부 다 헛되다는 것이 지혜의 대왕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이 시편 127편 말씀은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의 임금이었지요. 인류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진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인생을 참 살아볼 만큼 잘 살았고 그는 가장 큰 권력을 누려보았고 가장 큰 쾌락을 경험해 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인생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의 결론을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의 결론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새겨들어야만 할 권위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포함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우리 잠시 함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실패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특별히 오늘 저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주의 깊은 청중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은 작년 어느쯤인가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한 메시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메시지를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가정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많이 파괴되고 무너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한 가지로만 결론을 내리자면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유일한 이유, 단 하나의 유일한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정으로 내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 없이 가정을 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 없이 가정을 세워나가고 집을 세워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은 도리어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참된 신앙 중심으로 우리의 집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는다면 과연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기의 집을 세우려고 할까요? 오늘날 이 시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주의가 이 시대의 가장 큰 신이요, 그래서 물질은 가장 큰 우상이 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것이죠.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권력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몇 달 전입니까? 대기업의 회장이 돈으로 권력을 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비보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지요. 심지어 사랑조차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다른 모든 이 시대의 문제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를 수놓았던, 대한민국을 수놓았던 한탕주의라고 하는 사고방식, 쾌락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 사회를 좀먹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물질주의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 하나만 잘 키워놓으면 평생 먹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아닙니까? 이 사업 하나, 이 건 하나만 대박을 터뜨리면 정말 우리는 행복할 텐데, 이거 한 건만 터져버리면 우리의 삶은 정말 즐거울 텐데,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유행했던 사고방식이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입니다. 물질이란 무엇입니까?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을 물질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우고 그것에만 올인한다면 가정은 세워지기는커녕 도리어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집 밖에서 열심히 일하기는 하는데 그 시간 동안 가장은 집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그 사이 아들과 딸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립니다. 아버지는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로 전락해버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조차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이 집에 왔다 갔다 하는 하숙생이다 라고 농담으로 말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내 가족을 잘 벌어먹여 보겠다고 열심히 돈 벌었는데 가정은 파탄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없이 물질로, 돈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수고는 헛될 뿐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는 무엇입니까? 물질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쾌락을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쾌락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성의 만족, 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욕망하고 욕구하는 그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입니다. 배가 고플 때 무엇인가 먹고 싶습니다. 그 먹고 싶은 것이 충족이 되면 쾌락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쾌락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쾌락은 육체적인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물질주의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돈에 빠지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말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이죠. 사실 인간의 삶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숨쉬는 것과 같습니다. 쾌락을 누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만족스럽게 살기 원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건강하게 돈 많이 벌어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항상 생을 즐기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인간은 자신의 전 인생을 투자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인간의 그러한 노력이 성공을 거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에 빠져서 전 인생을 돈 버는 일에 투자한 인간은 과연 행복해졌습니까? 쾌락주의의 심연에 빠져서 과연 인간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생을 달관했던 솔로몬 대왕의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선배로부터 배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모든 권력의 가장 최상층의 권력을 휘둘러 보았던 솔로몬 왕,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쾌락은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 대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권력과 부귀와 영화 모두를 경험한 인물, 그 솔로몬 대왕은 우리에게 조언해 줄 만한 충분한 식견과 통찰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세 번째,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집을 세우게 되어 있을까요? 이기주의로 세울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들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다른 가족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친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아니, 내 이웃을 밟고 올라가서라도, 내 친구를 밟고 올라가서라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모든 정치 권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팽배한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기주의는 철저하게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나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제하는 참남된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필연적으로 나는 인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죄인임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나는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지구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지, 왜 대한민국 여기에 살게 해 주셨는지, 내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지, 나는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몸짓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 교회가 도리어 나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판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나 자신의 감정과 욕구가 충족되기만 한다면 하나님, 교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이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바로 민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물질주의, 돈, 쾌락주의, 탐욕, 이기주의, 인간중심, 나중심,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우상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것 자체에다가 자기 집을 세운다고 하면 그 집은 마지막 날의 필경 무너지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집을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모래 위에 세우면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 그 모래 위에 세운 집이 그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히 크지 않겠느냐라고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그러한 자들을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결론의 말씀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이 솔로몬 왕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은 둘 중 하나의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든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든지 말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집을 세우다가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집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생에게는 오직 두 가지의 관점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든지 여러분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든지 여러분이 성인이든지 관계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딱 두 가지의 관점만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점이고 둘째로 사람과 함께하는 관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점과 하나님이 없는 관점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관점은 어떠합니까? 내가 집을 세우려고 발버둥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서라도 떼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공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없는 관점일 경우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잘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관점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세워가려고 하는 이 집을 세워가시도록 먼저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돈도 벌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며 그저 하루하루 무의도식하며 놀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 왕은 사람들이 집을 세우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찍 일어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늦게 눕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일하다가 밤 11시, 12시, 새벽 1시, 2시가 되어서야 잠에 드는 존재가 바로 이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 즉 노동의 대가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없이 일찍 일어나는 것, 하나님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 없이 늦게 눕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지금 솔로몬 왕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노동,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물질, 하나님이 없는 모든 쾌락, 하나님이 없는 모든 나의 계획들, 나의 안전장치들, 나의 보험들, 나의 기구들, 나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 의존이란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비참하기 짝이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나간 과거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집을 세워보려고 노력하다가 인간은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교육을 말하고 과학을 말하고 철학을 말하고 예술을 말했는데 그 교육과 과학과 철학을 말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던 인간이 맞이한 비극이 무엇입니까? 제가 누누이 반복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지금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지전쟁들, 피할 수 없는 살인들, 테러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인간이 성공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로 인간의 모든 노력들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잠깐 몇십 초라도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의 여정의 순간순간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총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이 정말 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고 하면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죄와 비참과 도탄에 빠졌습니까? 그럴 때마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실패할 때마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주 여러분에게 용기를 공급해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집을 튼튼하게 건설해 가십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말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시로 무너질 파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보호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안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집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무릎을 꿇고 맡기며 기도하고 겸손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편하게 걱정 근심 없이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자서 뒤척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왜 잠을 못 자고 있습니까? 생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 대부분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너무나 큰 근심과 걱정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올고든 교회 공동체를 영도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들, 집사와 권사, 성도들, 어떤 근심과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보호하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나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립감사 예배 준비를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휴식이 여호와께 있음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하나님이 붙잡고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올고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8월 17일 날 두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한 이후 8개월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설립, 개척, 감사 예배를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올고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모시는 한 가족입니다.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올고든 교회라고 하는 집을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않으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8월 17일부터 지금까지 이 올고든 집을 세워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집을 여호와께서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걱정 근심을 면케하시고 편안한 잠과 안식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도무지 잠을 못 자서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가 어떻게 편히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집을 세우고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든든히 세워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